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참 고통스럽고 이제 서서히 탈수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주십니다.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그 기적의 샘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이 이제 해결하고 삶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지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각인된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기적의 장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 8절이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인데, 이 본문에서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구원과 기적의 역사 뒤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지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여 막 감격과 환희와 열광적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하이에나로 불리우는 아말렉 족속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르비딤, 기적의 현장,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했던 놀라운 삶의 현장, 이곳이 바뀌어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생사가 갈리게 되는 처참한 전쟁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르비딤에서 지금 있었던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사건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과 성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아가지고 막 너무 감격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 정말 내 삶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의 르비딤과 같은 그 순간, 우리는요 영적으로 풀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긴장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내 인생의 아말렉, 이 원수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치고 들어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치고 들어와도, 내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자리를 그냥 그 영광의 시간을 잊어버릴 만큼 정말 인생을 막 그냥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르비딤 가운데에 치고 들어오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아말렉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고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아말렉 전쟁에 임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해야 하는 가장 최선은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는 기도하는 것이 그의 최선인 겁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인 여호수아를 호출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병사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목숨 걸고 백성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 심지어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영성을 가장한 우리의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영적 무책임한 모습을 사실 그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했으니 나머지는 됐어. 여러분, 이거 신앙을, 이거 좋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 평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마도 1세기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물론 그 당시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그들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헌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이후의 삶,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상에서 최선 다해서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일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내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다. 심지어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의 삶, 내가 정말 기도 이후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기도에 헌신했던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기도만 하고 나 다 했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 환자들을 돌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심지어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 다 죽는다고 난리법석을 부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꿀잠을 배 안에서 주무시는, 얼마나 노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를 아시죠? 그는요, 우리 보니까 콜럼부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20장을 읽었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100번 이상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할 수 있어, 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가 수없이 도전을 했지만 무려 31번을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도 인생을 무너뜨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게 하는데 31번을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미몽에 빠져서 그 도전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콜럼부스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32번째의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콜럼부스가 기도만 하면서 주여 신대륙을 발견케 해주옵소서, 신대륙아 펼쳐질지어다, 계속 그렇게만 했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면 여러분, 신대륙은 그 앞에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또다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페인의 왕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자금 후원을 넉넉하게 하게 하시고 수많은 용맹한 선원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저 바다 멀리 가면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그들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 그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나의 최선을 우리는 역시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쪽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고 있죠. 더 힘을 주세요. 실시간으로 그 전황을 바라보고 분석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1972년 1월 달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괌의 정글에서 한 일본 군인이 발견이 됩니다. 사진에 보듯이 얼마나 누추하고 완전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저 사람의 이름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병사는 괌에 주둔하던 일본군 사령부가 완전히 괴멸을 당했습니다. 미군이 괌에 상륙하면서 괴멸을 했을 때에 빠져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글로 들어갔던 사람, 목숨을 건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군이 두려워서 낮에는 땅굴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밤에는 겨우 나와가지고 쥐나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버텼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동료들 다 죽고 이 사람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홀로 생존의 사투를 벌인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무려 28년. 근데 그 28년 동안 그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리 전쟁 끝났다라고 방송을 하고 삐라를 날리고 해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28년의 세월. 그런데 26년 전에 이미 일본은 원자폭탄 2발로 초토화가 되면서 항복을 했었고, 세계대전 역시도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그는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상황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믿음 좋다 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자칫하면 상황과 현실과 돌아가는 정보들을 접하는 일에 있어서 느릴 수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기도를 하고 결국 내 삶과 주변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 기도했어라고 하는 만족감 가운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능력과 결과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시작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환경이 지금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인생이 앞으로 바뀌어 갈 것인가?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 양육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시세들을 잘 판단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고 부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이것이 결여된 기도, 이것은 어쩌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어쩌면 게으르게 우리 그냥 우리만의 미몽에 빠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전황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면서 일부러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서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기도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른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연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젖어 있으면서 그냥 내가 별 질문사항 없이 그렇게 내 신앙 자라왔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관성에 의해서 내가 그냥 기도하고 그 기도를 덮어버리든지 만족하든지 그렇게 내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밀당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 나 지금 이런 상태고 내 주변 이런 상태고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교통과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효과적이고 조금 더 파워풀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매일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평이한 기도 제목 가지고는 손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너무 다급하고 막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 절실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민족의 명운이 이 전쟁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 들면 이스라엘이 지금 막 이겨나가고 있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즉 기도를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이 밀리면서 막 퇴각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손 내렸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기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왜구처럼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약탈과 노략질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대적들입니다. 문제는요, 모세가 그래서 손을 계속 이를 악물고 들고 있지만 체력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그의 양손을 한쪽씩 붙잡아 올려주더라는 거지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기도의 손이 계속 들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계속 들면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상황을 보고 배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꼭 배우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단회적이거나 단발성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이거나 단발성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의 기도는 매일의 습관적인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 내려 있는 기도, 아예 체질화되어 있는 기도, 탁 건들면 관등성명 드르륵 군대에서 나오듯이 딱 어떤 상황에 처하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체질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단발성 기도, 단회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것이냐? 마귀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단회적으로 단발성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너무 굶주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등 세 가지의 시험을 던졌죠.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또다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밸런스가 탁 예민하게 탁 깨지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여지없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회적인 기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드리는 기도, 단발성 기도, 이걸로는 절대로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계속 손을 들듯 늘 깨어 기도하고 아예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마귀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을 목사님 누구를 뽑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추천하세요? 저는 E.M. 바운즈 목사님을 추천을 합니다. E.M. 바운즈. 이 E.M. 바운즈가 정말 탁월한 기도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날은 그날의 양식이 필요하듯 모든 날은 그날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모든 날 우리는 먹을 게 필요하듯 모든 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매일 새벽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도 할 일이 많기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나는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안 할래. 못해, 기도의 자리에 못 가. 그러나 나는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기도자인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위대한 기도자였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가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기도를 저는 5분 이상 못 하겠어요. 저는 10분까지는 하겠지만 그 10분 넘어가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저는요 30분 정도는 기도해요. 그런데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고 깊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오래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다익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와주시는 여러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어떤 분은요, 이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방언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꾸 따따따 또또또거리고 오토바이 소리 나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오토바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 선물이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방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물론 내 지각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가 하면서도 나 이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 합니다. 물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어렴풋이 조금씩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느낌이 와요. 나중에는 제대로 잘 알게 되겠죠. 그러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다면 방언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곤 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끌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인지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요 수준에서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고 영의 세계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기도 속에 내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지금 내게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내게 다가올 위험과 어떤 문제거리들을 위해서도 미리 방어막을 치듯이 방패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이제 큰 위험을 직면하는데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유는 알지 못해요. 내용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가족이, 내 지인이 큰 위험에 빠질 뻔하다가 내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위험에서 해방을 받는 이 엄청난 중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이 방언은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기도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유익을 보게 됩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5분, 10분, 15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정도 기도하지만 더 이상은 사실은 기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나의 이 언어의 기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내가 뜻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말로 기도할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또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교차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막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죠. 24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 오랜 기도, 깊은 기도, 그리고 많은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 영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내 영의 결박이 풀어지기도 하고, 내 영이 막 기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 기도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결혼 초창기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직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깊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15분 정도 되면 아내는 그때부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헛구역질을 해요. 이러면서 너무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는 이 방언으로 하면 굉장히 유익을 많이 받는다. 방언은 기도의 언어다. 그러니까 당신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봐라.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걸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의 기도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피상적인 기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의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깊어지고 장시간의 기도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요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계속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목들을 나중에 보면 다 거의 100% 다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방언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위한 굉장한 은사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 선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는 겁니다. 주려고 해도 그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방언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시고, 만약에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이 정말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을 정말 맛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쨌든 매일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합심기도의 능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합심기도의 능력 안으로. 모세가 힘 빠져서 손이 내려가고 아론과 우리 양옆에서 한 손씩 다시 들어주어서 전쟁의 승리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입니다. 완전 노인이죠.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모세의 형 아닙니까? 3살 많은 83세. 그럼 훌은 몇 살이었을까요? 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큰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다, 즉 매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여러분 결국 남자가 훨씬 나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적어도 90세는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0세, 83세, 90세 이 노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땡겨주면서 밀어주면서 서로 힘을 보태주면서, 그럴 때 이 노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가장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세계가 어디냐?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에는 여러분 젊은이의
기도가 더 파워풀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0세, 83세, 90세 넘는 세 분이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니까요. 이 본문에서 육신의 힘은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활력 있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의 세계에서는요, 그 어떤 청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세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합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심하다 이 부분을 이제 헬라어로 합심하다를 말하면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포네오, 어디서 많이 들은 그런 어감이 느낌이 오죠? 심포네오. 여기에서 교향곡을 의미하는 심포니, 이게 파생을 한 겁니다. 심포네오, 심포니, 합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를 심포니, 교향악, 멋지고 아름다운 교향악처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며 들어주시는 그 기도, 즉 합심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합심 기도,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이 세 노인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요일부터 6번에 걸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6번에 걸친 금요 활력 체라 기도회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은, 심포니와 같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멋진 어우러진 우리 성도의, 그리고 왕성교회의 우리 기도꾼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 왕성교회는 지나간 40여 년 동안 이 도시와 지역사회의 영적인 맹주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막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왔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이 지역사회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과연 무엇일까? 아하, 술 취함의 영이구나, 음란과 방탕의 영이구나,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 아니겠는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인생의 그 아름다운 황금길을 이곳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까? 과연 이 도시와 이 지역을 어느 교회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그 술 취함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결박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음란과 방탕의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을 어떻게
격파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합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술 취함의 영은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음란과 방탕의 영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여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뜨거운 주님 앞에 거룩한 손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적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강력해지든지 아니면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방만하게 지내며 느슨할 때 그들이 강력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인 거죠. 죽느냐 격퇴시키느냐, 양단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문제 끝냈다고 지금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말렉 전투를 대승을 거뒀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대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방만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는 잡아먹히지 않고 우리는 원수를 격파해 나가며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전투는 사실은 산 위의 기도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실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고 부르짖는 그 순간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우리 그의 얼굴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